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미니 자서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물론 바울은 미니 자서전을 써야지 그렇게 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지나온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절에서 16절은 지금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그리고 17절부터 21절에는 그의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의 출신과 학식과 신앙적 열심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뀐 것이죠. 이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것을 붙들려고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심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으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는 이미 완성했어, 나는 구원을 이뤘어라고 말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한 거예요. 바울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자만이 아니라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영적 긴장감, 그리고 시작과 완성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달리고 있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기가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 맨발로 뛰는 육상 경기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이륜 전차 경주입니다. 체리엇이라고 불리는 고대 이륜 전차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혼자서 그 좁은 마차에 올라가지고 몸을 최대한 앞으로 구부려서 말들을 채찍질하고 조정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자칫 조그만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숨막히는 경주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주를 믿음의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그려주는 믿음의 경주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경주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였듯이 믿음의 경주의 의미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 전차 경주에는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시민권자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경주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경주를 힘써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헌신하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와 성숙이 전혀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성숙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탁월하고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늘 영적인 풍성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숙하기 위해 계속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고 계셔요. 신앙생활이 처음인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쉬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높은 이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요함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부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고 영적 성숙을 열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둘러보다가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이렇게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성숙했나?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나? 정말 그 삶의 기쁨이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마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렇게 쭉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변화되고 깊어지고 헌신되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성장하는 분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한 불만을 가질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어로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에서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가지. 마가복음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선한 일들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를 달리 또 번역하면 너에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need only one thing. 한 가지가 필요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한눈 팔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한 가지에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영적 경주의 승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점을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경주의 승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룩한 불만을 품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집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뒤를 돌아보는 것 버려야 합니다. 뒤를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것, 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율법에 헌신하였고 율법에 특심한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였던, 스스로 표현한 죄인의 괴수, 죄인의 두목이었던 그의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헌신하고 나아갈 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의 전도를 열매 맺은 그 성취한 것까지도 바울은 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더는 과거에 구속되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과거의 죄와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능력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과거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를 돌아보며 경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풀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상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더 나아가 과거의 업적과 성취와 영광도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경주 방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이 표현은 원래 사냥꾼이 집요하게 사냥감을 쫓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집요하게 목표물을 찾고 그리고 뒷주는 끈기와 집중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볼링을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놓이는 핀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볼을 굴리죠. 스트라이크를 얻어내려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목표를 향해 전력 집중,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경주자는 이제 목표점을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경주의 목표점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오직 한 가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그것만을 보며 전력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경주의 목표점은 결승점이죠. 경주자는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는 황제가 일어나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경주자는 오직 그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경주가 끝났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자의 이름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1등 했는지, 어느 주 마케도냐 어디에서 온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의 의미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부르심에는 또한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의 성취, 곧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표대를 바라보며 경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동수교회 아무개야 이리 올라와 상을 받아라 하시면서 승리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모습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니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아멘. 자, 15절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15절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는 이루지 않았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그것은 완성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놓고 분분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좀 이게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완전에 이른 것이 아니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보는 눈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앞에서 제가 완전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완전주의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성숙했어, 나는 이제 완성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이 구절은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생각하시오. 같은 생각,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혹시 자신은 이미 성숙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며 남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러한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계에 맞춰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라는 뜻도 있고,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신앙의 단계에 맞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여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그 단계에 맞게 따라서 경주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경주의 법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달리는 것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손잡고 한 마음으로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사랑과 섬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